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19년 연대기적 성경통독 비디오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서 금년 내내 50여 개 비디오로 성경통독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금주는 그 주의를 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영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5일 동안 창세기와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욥기 앞에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람을 누구로 창조하셨나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를 창조하셨나, 누구로 창조하셨나. 그래서 여기에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male and female 그래서 훨씬 더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는 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어떤 성차별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성경 안에서 어떤 그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런 성차별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그거는 어떤 문화적인 상황에 의해서 역사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창조의 상황에서는 어떤 남녀 차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의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고 역할의 구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과 구별이라는 말은 잘 구별되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창세기 2장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어떻게 하여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나 24절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떠나야만 자신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 떠남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물의 삶에서도 보면 그 둥지를 떠나는 자녀가 둥지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어떤 그 생태계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사실은 그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죠. 부모 입장에서도 떠나 보내줘야 되고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해서 아들이든 딸이든 자기 부부간의 어떤 해결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한다면 아직도 성인 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이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이야기가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는 어떤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내지는 인간의 종교, 인간의 구원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어떤 동물들이 죽고 그들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죄의 대속에 의한 구원의 방편을 보여주는,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이 자신이 그 살인의 죄를 짓고 두려워 떨 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시고 가인에게 15절에 보면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고 돼 있죠. 이 이야기는 가인이 비록 살인자이지만 하나님은 살인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되지만 모든 살인자가 다 사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비록 살인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가인의 표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치 가인이 이마에 어떤 표가 있었다고 막연히 상상을 했었는데, 여기 잘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고 그랬지 어디에 어떤 식의 표를 주었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담, 가인, 아벨, 셋 이런 사람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인이 누군가를 두려워했다는 사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5번에 이 아담 이후로 그 산 사람들의 그 수명을 보면은 거의 1000살 가까이 살 수 있었고, 그들이 자녀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가장 오랜 나이로 사는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인데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969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6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무엇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개역성경에서 잣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했던 것이 고페르 나무라고 그냥 원어를 그대로 갖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고페르 나무가 현재의 어떤 나무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나무로 번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어 NIV에서는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번역했지만 나나주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동식물들 특히 그런데요. 어떤 이렇게 비슷한 거로 해놓던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거 해놓던지 아니면 그냥 원어를 그대로 갖다 놓던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거가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될 때 오히려 그냥 이렇게 원어를 옮겨 놓는 것도 어떤 오해를 방지한다는 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어떤 나무랑 그렇게 1대1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하면은 어떤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는데,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누구입니까? 13절에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며느리, 그러니까 남자 4명, 여자 4명 이렇게 해서 8명인 것이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야기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8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4절에 보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터키 동부 고원 지역에 있는 아라랏산, Mountains of Ararat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여러 봉우리에 이루어진 어떤 산이고 그 한 봉우리가 바로 아라랏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오늘날 여기에서 방주를 발견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9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절에서 볼 듯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음식은 채식이었죠. 그러니까 채소, 또 곡물, 과일 그런 거였는데, 이제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탄 이후에 동물도 사람에게 음식이 된다. 그러나 그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 3절 4절에 보니까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기를 어떤 짐승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지만 그 고기의 생명은 먹지 않는데 그 생명은 바로 피다. 이렇게 해서 생명 존중 현상, 존중의 정신이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에 함의 자손의 이제 미스라임이라고 되는데요. 이 미스라임은 이제 미츠라임인데 이 미츠라임이 바로 그 이집트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종족을 말하는 건데 그 미츠라임의 자녀들이 루딤, 아마밈,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다 이게 임자로 끝납니다. 다 미스라임, 빔, 힘, 심, 힘, 림 이게 다 히브리어에서 임자가 들어가면 이건 다 복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어떤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곧 어떤 그 부족을 대표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슬루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단어이고 가슬루힘과 갑도림이 있고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사기나 뭐 그런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 블레셋은 갑도림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도림은 이제 크레타 섬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 가슬루힘과 갑도림은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갑도림족과 가슬루힘이 같이 섞여 살았다든지 크레타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 족은 유럽 사람들이고 백인들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에서 이제 바벨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벨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탑을 쌓는 사람들을 탑을 쌓아 하나님께 이르려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심판의 방식이 그들의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민족, 어떤 피플 그룹이나 민족이나 부족을 우리가 구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혈통보다도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떤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서 이 언어를 초월하는 그런 것과 서로 이야기가 쌍으로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1장까지 읽고 나서 욥기로 가게 되는데요. 나타난 것은 이 욥기의 내용이 이 아브라함 시대와 거의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보통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욥기 1장. 욥이 이제 모든 그 고난을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하는 그 모든 것 뒤에 여기 21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이게 유명한 찬양의 그 가사도 되죠. 그 찬양을 지은 가수가 그 자녀를 잃고 또 이걸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아직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 그 생명 그 자체로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때 그가 대답한 것이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욥이 지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에서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나는 24절에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한국어 번역에서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번역에서는 음식 대신에 탄식이 나에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번역을 이렇게 볼 때 한국어도 서로 비교해 봐야 되고요. 영어 번역도 볼 수 있으면 봐서 어떤 번역이 꼭 이렇게 그 번역으로만 번역될 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상당히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위험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겠죠. 15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보라.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7절에서 9절 가사이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의 말도 그렇고요. 또 욥의 친구들의 말도 그렇고 그것이 절대적인 계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상식선인 거죠. 상식선. 그러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일반적인 어떤 진리를 가지고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고 그것이 욥의 친구들이 한 말, 또 욥이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불평하는 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문맥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더 중요한 신학의 핵심을 말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인용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우리가 어떤 인용하기는 그렇게 쉽지 그러니까 인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상황에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16번에서 구약 16번 토요일 1월 5일에서 욥기 5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아프시게 하시지만 또 싸매실 것이고 상하게 하시지만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그러니까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 그에게 말로 이렇게 해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가서 위로해 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요. 또한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17번에 욥이 대답하이르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이 구절을 영어에서는 2가지로 번역을 해주는데요. 나의 어떤 정직함이 아직도 분명하다. 내지는 나의 의가 아직도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은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다. 욥은 나는 그렇지 않다.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8번에 욥이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참 처절한 욥의 고난이죠. 단지 여기 흙에 눕는다는 것은 그냥 누워서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먼지로 흩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에 For I will soon lie down in the dust. You will search for me, but I will be no more. 그러니까 나는 곧 죽어서 이제 먼지로 돌아갈 것이고
주님께서 저를 찾을지라도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9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며 하면서 그 유명한 인용이 바로 여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Your beginnings will seem humble, so prosperous will your future b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귀절이 우리가 소위 개업 예배를 할 때나 또 어떤 사람들 축복할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아주 방점을 찍으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결국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고 이 문맥을 잘 읽어볼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한다든지 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윤리나 어떤 신학을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것이 어느 문맥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최소한 사용해야 되겠고, 빌닷이 말하는 것도 또 어떤 나름대로의 일반적 계시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특별 계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